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자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들에게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그 머무시던 곳에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틀을 더 머무르시던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뜻이나 계획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절망스럽게 여겨지는 때에 드러나는 영광이야말로 가장 밝게 빛나게 되는 영광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제한된 지각들로 인한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신뢰함으로 내가 응답의 내용들을 먼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굳건하게 해주심으로 그 길을 한결같이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틀을 그 머무시던 곳에 더 머무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모습이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잡히고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8절 말씀에서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은 원문의 뉘앙스를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번역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보자면 바로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찾고 있었나이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 말씀의 위험성과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투로 지금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따로 떼어서 보아야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자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모두에게 12시간의 낮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충분한 삶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가장 합당하고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12시간의 시간은 일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신 것이며, 그 스스로도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예표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허비하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을 위해 허락된 시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해 선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간들을 유예하셨던 것이며,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마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노아 당시 세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오직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며 악용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낮 시간, 12시간이 허락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와 같이 당시 방주가 예표했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가시적인 유형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단 한 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로 그들을 이끌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자들의 모임인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일할 수 있는 충분한 12시간의 낮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낮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낮이 끝나는 때도 그와 같이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끝날 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설령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전 우주적인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말씀인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날이 오늘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건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 가운데 매일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는 날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하는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자들이 되기 위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시며 아직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할 일이 남아있으므로 이번 사건 가운데 붙잡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끝마쳐지고 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간 또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뒤에 이어지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낮과 밤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낮과 밤을 구분짓는 대상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그 본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은 태양빛의 유무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의 빛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낮과 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빛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를 말씀하고 있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그 걸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니,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더욱 중점적으로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12시간의 낮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어진 12시간의 낮 시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12시간의 낮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제발 무가치한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있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의 내 사업장에서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권의 문제나 자연을 보호하는 일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것 못지않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말들이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을 얼마나 크게 번창시켰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진정 듣기 원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업장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나 날마다 훼손되어져 가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 또한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일할 수 있는 12시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방향성을,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12시간의 시간은 길다면 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신 성도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결코 마냥 길기만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용하는 지혜롭고 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내 욕심과 바람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지식을 한 자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그저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세상에서의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고 기회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아가기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걸음이 과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인가를 늘 돌아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의 말씀과 함께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결국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고 만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결국 헛된 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아감에 있어서도 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이끌림을 받아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씀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는, 결코 헛된 무가치한 수고와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 들어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지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많은 생각들로 인해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즘의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고민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과 그 일의 진행 과정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 힘들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냐, 아니냐를 먼저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이며 그 길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의 걸음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금 내리는 이 결정과 앞으로의 우리가 진행해 나아갈 그 모든 일정들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하나같이 다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과 같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여곡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증거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빛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의 진행에 나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교회에 걸어갈 모든 걸음 가운데 목사의 뜻이나 성도들의 생각들로만이 아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실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주께 인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12시간이라고 하는 이 낮 시간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